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히타는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히타는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만나니 주님 뵌 듯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초청받아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게 될 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게 내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내가 감추는 것이 있고 좀 부각시키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리한 거는 어때요? 강조하게 되죠. 그런데요, 좀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아 하는 것은 좀 뒤로 이렇게 감추고 강조점을 조금 좀 낮추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 장점이 훨씬 더 부각되어져서 그래서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여러분 어떤 증거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웃 사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는 참 편안해요. 그런데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말이 돼? 앞에서 잘 마음이 설득되다가 부활 얘기가 나오면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선포되었고 그 부활 신앙의 토대 위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 맞아.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 이런 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증언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일어났던 일, 특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섰던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요, 부활의 증인은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사랑과 은혜로 세워집니다. 무엇과 무엇으로요? 사랑과 은혜로. 자, 아프리카 원주민 마을에 가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성경을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 선교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표현을 그 부족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 믿는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하지? 근데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번역하려고 애쓰던 중에 마을분 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신앙을 갖게 된 후에 일어났던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교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표현해야 그걸 쏙쏙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믿는다라는 말, 이 말을 우리 부족의 말로 표현할 때 앉으라라는 말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니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 그게 왜 앉으라라고 하는 말과 같을까? 아, 왜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원주민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어디에 앉아 계세요? 의자에 앉아 있죠. 그렇죠. 그 의자가 선교사님을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믿는다. 그러면 그 위에 앉는다. 라는 말로 하면 사람들의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요, 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위에 앉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믿는다는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 놓고 보니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믿죠? 기장 믿으니까 타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탈 때 어떻습니까? 버스 믿으니까, 택시 믿으니까 타는 거죠. 지금은 안 하지만 이발소 가면 남자분들 이렇게 또 저기 면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 목 위로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칼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자잖아요. 막 이렇게 턱 넘어져. 그게 다 믿음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밥을 먹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삶에 아주 편만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위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부활의 사실 위에 우리들이 앉아서 살아가고 삶을 펼쳐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신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역시 성도님들 훌륭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부활 믿으세요?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도 분명한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녀가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를 놓고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주님의 시신이 없어요. 내가 갔더니 주님 시신이 없어요. 찾으려는 건 그것이고 빈 무덤인데 누가 가져간 것 같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뒤에 보면 13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울고 있으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시신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또 14절과 15절에도 보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주님 시신을 나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천사들의 질문이든 예수님의 이야기이든 아니면 그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든 그의 온통 관심사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 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자, 돌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도난당했다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게 달려와 가지고 빈 무덤에서 뭐를 보고 있었느냐? 1절에 보면 무덤에 막았던 돌이 옮겨진 것도 보았고, 5절에 보면 세마포 옷, 장례를 치를 때에 입었던 옷이 벗겨진 채 있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딴 곳에 지금 쌌던 대로 있었던 그런 모습을 다 목도합니다. 그걸 다 목도했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구나. 그렇게 단정 짓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당시에는 믿는 줄 알았지만,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도 분명했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과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벌어진 일인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미 죽으신 것을 봤어요. 근데요, 이 병정 군인이 뭐를 하느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거예요. 죽은 줄 확인했지만 한 번 더 창을 찔러서 그래서 죽음을 명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서 부활의 증거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셔.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렇게 쫙 고백하다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를 확 짓눌러 버리게 되면 어떤 생각이 제자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잊어버렸어. 어린 시절에 내가 참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한 충격처럼 나를 짓눌러 버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택함을 받은, 그렇게 세워진 마리아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뭐냐, 그에게는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자, 뭐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제자들은 어딜 갔습니까? 10절에 보면 집으로 갔어요. 누가 훔쳐갔어. 그렇게 하고 집으로 가버렸는데 마리아는요, 차마 그 무덤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 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흔적이라도 좀 보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며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사랑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또 어찌 보면 부활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시신을 훔쳐간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죽음 당하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3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빈들의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주님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그리고 죽임 당하셨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죽으심을 당한 그 이후에 무덤에 있을 그때에도 그녀는 한결같이 내 주님, 내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졌던 마리아의 그 사랑은, 예수님 능력을 보여주실 때도 주님은 내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고난당하시고 무기력해 보이고 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무덤에서 잠들어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주님. 오늘 그게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서기 위해 필요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풀릴 때는요, 예수님 참 찬양이 막 절로 나와요. 막. 내가 어려우면 어때요? 찬양 나오기보다는 탄식이 나올 때가 훨씬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랑으로 서 있는,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그 전까지요, 예수님이 딱 질문하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니까 그제서야 주님, 선생님 이렇게 확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우리의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불러줄 때 김춘수 씨의 시에 뭐가 나와요? 이름을 불러줄 때 뭐가 돼요? 꽃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던 것 꽃의 이름을 부르듯이 마리아야, 울고 있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그 고백으로 무덤가에 서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시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저는 그래요. 마리아야 라고 하는 이 음성 듣기를 저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삭개오가 예수님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런 주님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 이게 바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열어가는 아름다운 열린 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 이름 불러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활의 증인에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에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 하고 싶으세요? 하기 싫으세요? 굳이 내가, 그죠? 굳이 그 책임을 내가 이렇게 안고 살아가야 돼? 근데요, 주님께서 내게 울고 있던 마리아가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있겠어요? 야, 주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막 벅찬 감격이 막 이렇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을 내가 딱 가지면, 그 감격을 누리면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요, 내가 삶에서 이런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전할까? 이런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요, 시신이 도난당한 것 같다 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를 하니까 한 걸음에 무덤까지 달려왔어요. 열정이 그만큼, 또 궁금한 게, 호기심이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부활의 흔적을 탁 봤습니다. 근데 그 흔적을 보고도요, 저기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었습니까? 예수님 시신이 도난당한 걸 믿었습니까? 도난당한 거를 믿은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 가장 주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고, 주님께서 가장 공들였고, 주님께서 가장 애정을 베풀었던 그런 제자들이 바로 이 시신 훔쳐가셨어. 그렇게 단정 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10절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에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네? 집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네. 금방 나와요. 19절에. 19절에 뭐가 나와요? 집에 가서 뭐 했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가서 이 시신도 다 훔쳐갔어. 저 돌도 다 굴려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는데, 아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두려워서 문들을 다 닫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랑 3년을 같이 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굴 보냈냐?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부활, 주님을 만나서 마리아야 하고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보내셨어요. 누구에게 보냈느냐? 17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저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간 것 같다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가도 부활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누가 훔쳐갔구나,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들,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내 형제들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본 주님, 또 말씀하신 주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 감격 속에 있다고 하면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내 형제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내 형제들이 누구예요? 형제는 남자들끼리니까 뭐 나는 아니겠지, 여자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이분들이 내 형제인 거예요. 그럼 내 형제. 내 형제들을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닫아 걸고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진짜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보고 "너희들한테 가래.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하래. 그래서 나는 오늘 복음 들고 왔어." 오늘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게 오늘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가에서, 무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달려왔고 제자들이 믿고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때 뭐가 일어난 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자,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워서 지금 다 모여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마리아를 통해서 다 전달받았어요. 주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도 십자가의 죽음이 명확하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주님께서요, 그들의 모여있는 두려움의 자리 한복판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샬롬, 하늘의 평강을 이야기하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진짜 죽은 거 너희들이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내 죽음이 맞듯이 내 부활한 것도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어렵죠? 그죠? 예수님 믿어. 그러면 아유, 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예, 예.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저기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안 그런 분들은 막 이렇게 아,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너나 믿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막 아, 나는 내 인생길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인생길을 가. 저는요, 오늘 마리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가서 봤는데 거기에 빈 무덤 누군가 시신 훔쳐간 게 맞는 것 같은데 네가 보았다고? 네가 말씀을 들었다고? 그 믿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리아가 전한 메시지 위에 주님께서는 가서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마리아가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사람 의지하게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아, 이럴 때 아내가 위로해 줬으면, 이럴 때 남편이 위로해 줬으면, 이럴 때 자식이 좀 이해해 줬으면, 뭐 때로는 내 곁에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내 두려움의 문을 톡톡톡 여시고 샬롬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염려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찾으시고 두드리시고 샬롬 평안하냐, 이런 주님의 도우심, 또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을 때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면서 그의 신앙의 큰 전환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주님의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들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여러분 주보 앞전에 보면 제가 로고를 하나 했는데 잘 안 나왔어요. 해피 이스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모티콘 비슷한 걸 거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왜 그러냐? 자, 부활절을 뜻하는 영어가 이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요, 해 뜨는 곳이라는 표현이에요. 말의 뜻이 해 뜨는 곳, 이스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은요, 해 지는 곳이 아니라요, 해가 뜨는 곳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이걸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카랑코에 설레임이라는 뜻인데 오늘 여기에 쫙 있잖아요. 왜 그러냐? 부활은 해 뜨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탁 보시면서 그래, 내가 지금 힘들지만 부활절로부터 해가 뜨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내가 지금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문 닫아 걸었지만 이 해피 이스터 내 삶에 이런 아름다운 해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런 꿈을 꾸시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요, 내가 어떤 말씀, 어떤 충격적 사건이 있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돼도 그 틀에서 모든 게 맞춰지게 돼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무도 완벽한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삶에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형제가 누군가, 내가 복음 전해야 하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들이 누군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활의 증인은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름 불러주세요. 그리고 주님, 내가 내 형제를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 증거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